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고 굉장히 미국 전역을 감동과 또 굉장히 이슈로 만들었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마이크 골드버그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골드버그 가에서 내려오는 이 갑오가 있는데 이 갑오가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어떤 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도둑 맞을까봐 그렇겠죠. 근데 이 갑오가 16세기 그 예술품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집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을 버릴 때 이 갑오가 들어가 있는 오래된 상자를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 골드버그가에 내려오는 갑오, 이 보물, 거의 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렸구나라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드버그 씨가 막 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동네 오는 쓰레기차 번호판이 뭔지 알아내고 그 번호판을 쫓아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달려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쓰레기 처리한 데서 막 찾았는데 찾을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발견하냐면 쓰레기 처리장 직원이 쓰레기를 분리하고 처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게 범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감정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진품이고 가격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결과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쓰레기 처리장 직원인데 부유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다 라고 딱 깨달아지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양심을 쫓아가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수소문해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 와서 막 미친 듯이 며칠 동안 무언가를 찾던 그 사람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캘리포니아 뉴스의 감동적인 뉴스로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골드버그에게는 이 16세기 예술품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그날부터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 저명한 사업가, 부유한 사람이 쓰레기장에 가서 막 쓰레기를 뒤질 정도로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쓰레기 처리장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 보물의 가치보다 내 양심에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뭘까요?
한낱 16세기 그 예술품이 보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 나의 존엄이 이 사람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쏟아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적인 의미의 보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많은 설교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설교가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산상설교밖에 없어요. 가끔 좀 아깝다는 생각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도 항상 한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은 뭘까? 뭐 이런 궁금함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설교만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죠.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산 위에서 울려퍼진 보물 같은 말씀, 산 위에서 울려퍼진 탁월한 말씀, 뭐 이런 뜻이죠.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보물 같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훔쳐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보물은 뭘까요? 첫 번째, 좀을 먹으면 없어지고 고장나는 게 뭐겠습니까? 옷이에요, 옷.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외투, 옷 중에서도 밖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이 외투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다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첫 여리고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훔쳐갑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시면 금, 은, 옷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시날산의 외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외투의 가치가 은이나 금보다 훨씬 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근데 이 외투가 좀 쓸어버리면, 좀 먹어버리면 상하는 거죠. 오래 입다 보면 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무리 비싸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록이 해한다. 이 동록은 뭐냐면 녹그릇에 쓰는 녹. 그러니까 녹그릇이 오래되면 녹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녹그릇은 원래 녹이 잘 안 쓸어야 되는데 오래되면 이제 녹이 쓰는 거예요. 이걸 동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녹그릇도 녹이 쓸어서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놈들이 벽을 뚫어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 표현이죠. 어떻게 벽을 뚫어서 도둑질할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가 주석을 봤더니요, 당시 실제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도둑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나무로 이렇게 지어놓고 이 진흙으로 이 벽을 앞뒤로 이렇게 막아서 이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지만 아마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겠죠. 흙집, 나무로 지어놓고 이 흙으로 앞뒤로 해서 벽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귀중한 보석이나 보물이나 이런 은이나 금이나 귀한 물건들을 그 벽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넣어놓은 사람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 도둑들이 기가 막히게 거기만 뚫어간다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도둑들은 돈 냄새를 맡아요.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게 그때에도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저기에다 숨겨놓은 거 알고 저기만 구멍을 뚫어서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뭡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고급 외투, 영원할 것 같은 녹그릇, 그리고 우리가 숨겨놔야 되는 재물과 보화, 이런 거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건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없으니 이거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옷이나 영원할 것 같은 녹그릇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이런 것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하늘로 가져갈 수 있나요? 하늘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보물이라는 말의 이중적인 표현이구나. 아, 보물이라고는 하는데 의미가 다르구나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보물은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보물은 뭘까요?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보물이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는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옷, 영원할 것 같은 녹그릇,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물질, 재산, 금은 보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보물이라는 것, 이게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보물은 뭡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보물은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재물과 나에게 필요한 것에 마음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19절과 20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사는 거 편안하고 좋잖아요. 안락하게 사는 거 편안하고 좋잖아요. 많은 재물로 많은 재산으로 큰 집에서 사는 거 편안하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가져야 되는 재물이나 집이나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좀 먹고 동록이 슬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도둑 맞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다 쓰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먹고 사라질 가치에 나의 마음을 두어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쏟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길게 설명하면 참 미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한 번에 알아본다, 이런 것 가치는. 눈이 성하면, 눈이 똑바로 있으면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독생자의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위한 것에 우선순위가 꽂혀 있고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 영생을 줄 수 있을까? 천국에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곳.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선순위가 꽂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선우를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거기가 너의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쏟고 있는 그게 너의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요? 야, 나는 너희를 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냐?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그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들을 쏟아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예요.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에너지 하나도 안 쓰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 보시면 라이브로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들의 예배가 다 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에너지 쓰지 않고 뭐 11시 예배면 또는 12시 예배면 그냥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냥 누워있는 그 채로 유튜브만 딱 틀면 돼요. 핸드폰만 딱 틀면 돼요. 그러면 예배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도 안 쓸 수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에너지를 안 써도 돼요.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샤워하고 화장해야 되는, 옷 골라 입어야 되는 에너지를 안 써도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위해서 찬양대 또는 교사로 봉사하는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시대예요. 아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시대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에너지도 드리지 않았는데 예배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에너지도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보러 가요 그러면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교회 어른들한테. 야, 예배 보는 거 아니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전심을 쏟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심과 눈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에너지도 안 써도 돼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열정과 나의 눈물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전심과 나의 삶의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목사님,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그 헌금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으면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요구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가치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과부가 낸 2렙돈, 동전 2잎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있는 돈 다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전부 그 에너지,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힘과 눈물과 열정을 쏟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눈물과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 나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모든 에너지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나의 삶의 에너지를 하늘에 쌓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저도 이 땅에 살면서요, 물질이 필요해요. 애들 키우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재물도 필요하고, 그래요. 이게 정말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건강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예요. 우리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뒷부분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노력이나 어떤 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우선해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다. 그러면 하늘에 재물을 쌓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진정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척 해도 안 돼요. 외식이에요. 가식이에요.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인생의 보물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삶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보물, 가장 1호 보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